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그 순간에 그걸 세른 키에로는 도약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지상에 있는 레벨에서 갑자기 천상에 있는 레벨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달라 보여져요. 그 이전까지는 내 신분은 보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신분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뀌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모든 눈이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유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가장 좋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구약에서 이것을 가장 그 비유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그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유럽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가장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고 죽기 전에 내 주위에서 꼭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구절이 있다면 뭔가 그러면 시편 24편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그가 나를 항상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몽둥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도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비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사꾼 목사가 있어요. 사꾼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상을 받아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나 고민이나 오면 도망쳐요. 내 목숨도 소중하기 때문에요.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오늘 본 말씀을 봤더니 선한 목자는 제 목숨도 버리느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영원 형벌의 심판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어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꾼 목자가 아니다. 나를 지키지도 못할 능력 없는 분도 아니요. 나를 버리실 만큼 신실하지 않으신 분도 아니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고 내 인생, 내 영혼, 내 존재를 다 맡기고도 그리고도 남을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예요.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했을까요?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에 목숨도 십자가에서 가장 사형수들이 당할 만한 참으로 반역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구약 성서에 보면 그 다윗이 그 목자예요. 그런데 그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마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는데 그만 닭고기 임신했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이제 너는 쉬었다가 네 집에 가라. 그러면 아내하고 동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기가 지금같이 뭐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동침하면 다윗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었고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짓게 되는지요. 항상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면 폭력이 뒤따라와요. 음란이라는 죄를 짓기 위해서는 거짓이 동반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가장 전선에 내보내서 성문 밑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뜻대로 됐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자신이 우리 아내를 취합니다. 밧세바를 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군인 다윗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다음 사건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은폐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신하의 아내를 이제 범하고 한다고 해서 왕이 비난을 받거나
몰아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다니는 나라가 인본주의 나라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목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의 양을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기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양심을 갖추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났을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듭니다. 오늘 그 비유를 좀 깊게 살펴볼게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전에 한 비유를 드리는데 이런 비유예요. 한 부자가 소와 양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난한 집에 암양 한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잘 때도 같이 자고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품에 안아주고 기르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양도 소도 많은데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말합니다. 당장 그 사람을 죽이리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들어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 이 세상은 부자가 이 약한 자를 뺏고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양 한 마리 뺏는 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맹세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까? 이런 시시한 것들 네가 처리해야지. 부하들한테 말해가지고 양 내배 해결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양새끼 한 마리 부자가 뺐다고 하나님께 이름을 맹세하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오버하고 있잖아요. 엄청 오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목자의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양 새끼 한 마리가 그 중요하다는 것을 목자의 심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양 새끼 한 마리에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을 들어 맹세하고 다윗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 새끼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꼬꾸라지죠. 왜 꼬꾸라집니까? 나는 새끼 암양 같은 나는 내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양의 한 마리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양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로 사랑하세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세요. 생명을 바쳐서까지. 99마리 양이 있죠. 근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대.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9마리를 맡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사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3% 내지 5% 양이 해하거나 상처를 당해도 치료되지 않아요. 합의할 때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양을 9마리를 맡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니까.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있어요. 독점적으로요. 사랑해요.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부부의 사랑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 사랑해야죠. 인류를 다 사랑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내가 내 아내를 독점적으로 사랑해요. 내 아내는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내 아내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이게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목자는 9,000 양을 놔두고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죽음 같은 고통,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을 내 인생, 내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으러 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양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저는 이사야 53장 7절 내용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대요.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양은 눈이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리도 낯설지 않고 걷는 걸 보세요. 뒤뚱뒤뚱 걷죠.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무기도 없어요. 빠른 다리도 없어요. 보호색도 없어요. 그럼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양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뒤따라오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질 듯 했죠. 킹 오브 킹즈 그 만화 영화를 봤더니 너무 리얼리하게 표현했대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음으로 제가 참 눈물 흘리면서 본 영화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죠. 우리 배를 파산시킬 정도로 뒤엎던 험한 파도, 그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파산할 것 같은 나의 인생, 나의 삶, 도저히 희망과 낙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그리고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고 계셔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에게 내 영혼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제 영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요.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 배를 파손시킬 수 있는 그 험한 세상의 고난과 파도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특징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안다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제목이 새벽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우편을 벗어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내 좌편을 벗어서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게 들려주신 음성, 한 음성이 나를, 주님께서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말씀하신 그 위로 하나가 나를 지금도 견디게 했어요. 내가 안다. 내게 쨍쨍하게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도 이거보다 더 크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쨍쨍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마치 좀비처럼 육신이 무너질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단 두 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 에서가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에서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칩니다.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드세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은 다른 두 배를 받아요. 그 영적 장자권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서.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가 장자를 받을 건데,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에서 보고 장자권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안수를 받아요. 그러다가 에서가 화가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20년간 있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딸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무나 분하죠. 자기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싸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는데 서로 껴안고 우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과 해서 기도해서 이기면 화해가 되죠. 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에서가 야곱 보고, 야 같이 가자. 형제끼리 화해했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군대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양들과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3절 13절이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는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임신하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야곱은 자기 양떼의 형편을 자세히 알았어요. 어느 양이 임신을 하고 있고 어느 양이 약하고 어느 양이 힘든지 알고 있어요. 하루만 멀면
내 양이 죽으리이다. 양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에서는 몰라요. 에서는 그냥 무리하게 몰고 가면 돼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임신하고 있는지, 내가 병들어 있는지, 내가 약하고 있는지, 하루만 뭐라도 내가 죽을런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해요. 빨리 가지도 못해요. 함부로 멀지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양 진영에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기에 그것을 맞서서 싸울 장수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모욕하며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철동이 다윗이 형들에게 그리고 형들을 상관에게 떡을 갖고 와서 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하고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야, 너는 소년이다. 안 된다. 너가 지금 그래 용기는 가상하다. 그러나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이리가 와서 내 양의 새끼를 몰고 갈 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찢고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양같이 돌보는데 양같이 돌볼 바로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부로 우리를 맡기지 않으세요. 다윗과 같은 성군을 통해서 바로 그 양, 곰들, 이리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 새끼를 물고 가는 곰과 이리를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들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의 심령.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 심령으로 우리를 곰의 이리에 바로 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곰 이빨, 사자 이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10장 10절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예수를 믿지 않게 하고 광명의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풍성하게 산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바로 도둑이에요. 사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소유로 그래봤자 우리는 양 같은 거예요. 귀신들 앞에 양 같아요. 우리는 밥이에요.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고 온다 그랬잖아요. 다 도둑 맞아요. 양들이 도망갈 다리가 있습니까? 물어뜯을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까? 이리와 곰에게 속승책 당할 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면 양이 오든 양이 이리가 오든 곰이 오든 나는 편안히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이는 거예요. 잠 못 자십니까? 인생의 고난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독하고 힘듭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민과 그리고 하루하루 닥쳐오는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잠을 못 이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세요. 자라, 편히 자라. 샬롬, 내가 있지 않느냐? 이리와 늑대가 곰들이 우리를 노리려고 도둑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려고 하는 저 이리와 곰에게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그 앞에 상을 베푸신대요. 그 앞에 맛있는 것들을 베푸세요.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열왕기서를 오늘 건너뛰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서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 없어 우리를 지키지 못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신실하지 아니어서 그가 싫어졌다, 우리가 귀찮다 해서 버리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도다.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려,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세상에 방탕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가슴이 아프실 뿐이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